CGN 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 예배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아빠가의 임송입니다. 자, 가정을 세우고 대대로 신앙을 지켜주는 가정 예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가정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와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유학파입니다. 권혁승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자녀의 어머니 우리 백은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그우먼 정지민 씨, 네,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지민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정 예배 내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후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조금 달라지신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 정지민 씨부터 네, 얘기를.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그 중보기도, 가족끼리도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네. 듣고 이제 저희끼리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 끝났는데 무슨 기도했어?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 간에 중보기도를 한 번 더 해주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라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너무 좋은 걸 배웠구나 아빠가 해서 네, 그래요.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평상시에도 뭐 솔직히 서로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 기도할 때만은 또 그쵸. 그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부부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말 안 시간.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 네 기도 이렇게 맞아요,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에 내 기도를 함께 해주다니 든든한 사람이 생겼고 네. 더 사랑이 싹 틀 수 있는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래요. 뭐 이댁은 가정 예배 때 가장 바쁜 가정일 것 같은데. 네, 할 말이 많죠, 아이들이. 한 명씩만 얘기해도 벌써 인원 6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방송 끝나고 네. 더 풍성하게 아이들과 찬양하고 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네. 예배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교수님도 어떻게? 늘 하던 대로 네네. 모였는데 중보기도의 시간에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졌다고 그럴까요? 역시. 한국교회의 가정예배가 이번 기회에 확산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뭐 너무 좋은 시간들 보내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실은 뭐 생활에 적용이 되는 아주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과 나눔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부분에서 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참 사실 많이 계십니다. 저 같아도 그렇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에서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이제 딜레마고 아마 다른 분들께도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제 신랑도 가장으로서의 네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첫 아이 태어났을 때 이제 주일 예배를 함께 집에서 드릴 때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어떻게 말씀을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다가 조금씩 하면서 좀 이제 나아졌는데 네.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본인이 혼자 준비하는 게 많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아빠가 해서 좋은 팁을 얻어가지고 말씀 준비에 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보고 있지 우리 신랑? 네. 교수님, 이 말씀의 중요성,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예배에서 찬양, 기도, 그다음에 말씀 듣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가정예배를 인도한다고 할 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이 네. 본인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네. 내 위치를 스스로 높이는, 만드는. 그리고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집중하는 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과 함께 가정 전체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네요. 이거. 그렇죠. 예,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그 에베소 4장 6장 4절이죠. 네네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부모에게 준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 가운데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만 생각하는데 네. 그 앞에 나오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중요합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로 저희는 해석을 하는데, 저의 집에서는 이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잘못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승인할 때까지 그걸 인정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 그런 다음에 마음의 정리가 됐을 때 네. 말씀이 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녀들을 또 가르치는데 근데 기준을 삼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 제가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고백 안 하잖아요. 너 잘못,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너 잘못했잖아. 했어 안 했어? 잘못한 거잖아, 네가. 했잖아.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면 그냥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어떤 그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는데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백은실 사모님, 네. 애들이 사실 핑계도 많이 대고 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네네. 말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네. 계시거든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앞전에 또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인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을 때 자녀들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이 말씀 암송 쪽으로는 빠질 수 없는 분이 우리 말씀 씹는 엄마. 네, 우리 사모님이실 텐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저희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말씀 암송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첫째 아이가 16개월 네. 때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네. 16개월 때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네, 말씀 암송을 시작했고 너무 어린 거 아닌가요? 아마 16. 한참 엄마 더 아빠를 놀라실 할 일은 때, 그죠? 둘째, 셋째, 넷째는 배에서부터 오. 네, 태에서부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아이기 그쵸, 때문에 이게 네, 무슨 네. 말일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말씀의 깊이보다는 흡수력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태에서 들었던 말씀을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면서 들려주고 또 밥을 먹이면서 들려주고 정말 전 삶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태에서 반응을 하고 들어주면 웃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저희 4명의 임상을 거친 거죠. 네, 그러네요. 자체 실험이 가능하니까. 네. 정말 말씀에 놀라운 은혜들을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지금 지민자매님께서는 태했잖아요. 기쁨이 이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이가 다 알아들어요. 놀랍게도. 맞아요. 네. 그냥 태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내 아이의 엄마의 노하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말씀을 입에 얹혀줌으로써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죠. 필요하고 그럴 때 말씀을 정말 골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육아에 4명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이 육아에 그렇지. 지쳐 있을 때 그 아이가 그냥 불현듯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늘에서 너희 상의 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이제 그 아이는 그냥 불현듯 말하는 거지만 저는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 또 저에겐 되는 거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거기 보면 주의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딱 보더니 주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이렇게 그냥 암송 구절의 한 네, 부분을 이렇게 그냥 누르는 인형처럼 네. 보여지는 것이 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물론 아이들은 생각 없이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아이에게 말씀을 심은 엄마로서 네,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와 또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렇게 말씀 새기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근데 그렇죠. 교수님 말씀 암송도 중요하죠. 뭐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들도 함께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인데 그럼 성령은 말씀의 영이신데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에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 끝인다면은 반감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하면 말씀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제작팀이 했었던 가정 예배 설문조사에서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배도 말씀을 읽고 나눔 위주로 드린다고 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자, 이렇게 가정 예배 내에서도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가정 예배 안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나누면 더 효과적이고 좋을지요, 교수님? 그 가정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는 네.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이제 그 담당자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 말씀에 관련된 본인의 이제 정리된 생각을 제시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그것이 끝나면서 모든 참석한 가족 모두가 빠짐없이 한마디씩 다 하도록 합니다. 무슨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서 본인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또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말씀 묵상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10배가 되는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다 모아지니까 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나누게 되는 네, 그러면 우리 백은실 사모님 댁은 아무래도 아이들과 이게 준비를 하고 함께 해야 되니까 조금 나누는 방법이 놀이 뭐 이런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어린 경우 같은 경우는 네네. 방법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동화 구연을 통해서 네. 어느 날 엄마가 바울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아버지가 다윗이 돼서 몇 번을 돌아가셨는지 아니 골리앗이 되어서 몇 번을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극들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또 저희 아는 가정에서는 말씀송을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노래로 쉽게 풀어주고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통해서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눈을 맞추고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서 얼마큼 아이들과 이렇게 공유를 해 나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담이 정말 없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놀이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작곡하는 후배가 있어서 네. 그 친구한테 야 네가 저기 랩을 좀 하니까 뭐 랩 하면서 말씀 뭐를 할까 그러다가 저희들 그 주기도문을 이제 제가 한번 랩을 한번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온 거 있죠. 붐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저 깜짝 놀랄 정도로 자, 이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가정 예배 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분들 많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참 많습니다. 여기에도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이들의 예배에 함께 동참해 보시죠. 아이들이 또 커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저희는 또 어른 예배.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놓고 사실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한번 이제 넌지시 물어봤어요. 우리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어떨까 했는데 애들이 또 흔쾌히 네 해주더라고요. 우리 이제 가정 예배 오늘 드릴 건데 네.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기도. 누가 먼저 할까? 짜양. 짜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채우지 못한 은혜를 가정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다. 그럼 우리 9절하고 10절을 읽을 건데 누가 먼저 읽을 거야? 내가. 그래. 성민 읽고 재욱이가 읽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엄마가 시무성경을 한 번만 더 읽어줄게. 네. 9절 군중들은 예수를 앞뒤에서 에워싸고 행진하면서 크게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읍 앞으로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끓었고 사람들마다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일단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교회에서 채우지 못한 믿음을 가정 예배로 채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호산나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무엇을 할까요? 감사 노트. 감사 노트. 하루 감사 일기를 쓰고 오늘 감사한 거 하나씩 우리 나눠보자. 황민이는 오늘 뭐가 감사했어? 새 선생님, 새 친구를 무사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욱이는? 하나님, 오늘 축복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큰애도 사춘기가 슬슬 오는데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기도하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오늘 하루 삶을 좀 기도로 끌어내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 힘들이. 필사 지금 어디 하고 있어? 라떼복음. 엄마는 엄마는 예림이야. 힘들긴 한데 다 쓰고 나면 왠지 은혜 받은 기분이에요. 하나님, 오늘로 가정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새 학기, 새 친구, 새 선생님과 하는 두 번째 일주일입니다. 이번 일주일을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하는 일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다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더 깊어졌고, 그래서 애들이랑 성경 암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지금은 각자 기도하고 각자 감사일기 쓰고 했었는데, 제가 성민이를 위해 아니면 제가 재욱이를 위해 제가 신랑을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봤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맞아요. 너무 밝고 명랑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막 저런 가정을 이루고 이제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도 들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네. 또 직접 이렇게 쓰기까지 하잖아요. 성경 필사도 필사하는 하고. 모습이 네, 네. 정말 딱 그게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필사가 어려운데 이 또 화면을 보면서 다시금 나도 좀 필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뭐 필사 도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날 아빠나 엄마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냥 적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아이들 같이 필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내는 글씨를 몰라요. 근데 그 아이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필사가 아니라 그리고 있죠, 글을.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물어보고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지금 배우고. 네, 글씨를 떼가고 있는데 아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어머니가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주셨잖아요. 네네네. 저 어린아이가 있는 자녀들은 아무래도 개역개정 성경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새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 같은 것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성경이 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일러스트 네, 예쁘게 성경. 나오는 그렇죠. 것도 있죠. 네. 그림으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너무나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제가 은혜가 되네요. 가끔 개혁개정 저도 어려워요. 예, 저도 그냥 그림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 되게 좋아요. 교수님. 네. 감사일기를 쓴다는 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감사라고 하는 거가 잘 발견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큰 감사가 아닌 사소한 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일기를 쓴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의하는 그런 일이 된다. 저는 그리 보여져서 사소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이들도 참 선해 보이고 얘기하는 것도 아주 어른스럽고 예뻐 보이고. 근데 이 대개 아버지가 아직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아이들과 예배하는 건 이제 좀 쑥스러워한다고 하십니다. 사실 뭐 우리 아버지들이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있잖아요. 처음 접할 때. 이거 뭘 니네들끼리 해라. 이거 뭐 아빠는 그냥 뒤에서 할게 뭐 이러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활짝 열려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잖아요. 아빠가 먼저 좀 해주세요. 아빠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네, 아빠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요런 아주 작은 거지만 그 기술, 그런 어떤 장치가 있으면 훨씬 더 나누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경청 얘기하지만 이렇게
귀로는 얘기 듣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딴짓하면서 들으면 그거는 진정한 경청이 안 되거든요. 눈으로 들어주고 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정말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되짚어 줄 수 있다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인격 동지가 되자. 충탐매판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하지 그게 말아요? 뭐죠? 네. 총 어떻게? 탐비카. 네. 인격 동지는 네네. 인정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네. 동기부여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대화를 할 때 네. 충탐해판 네 충고해주고 네. 또 해석하고 탐색하고 판단하지 말자. 이게 왜 대화하다 보면 맞아, 너무 너 이 얘기하려고 중요한 그랬지? 상황이네요. 네. 아닌데요? 너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이건 이미 이제 탐색해서 해석해서 결과 판단까지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싫죠. 예. 그래서 정말 나눔을 할 때 네네네. 이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네네. 이렇게 진정성 있는 이런 소통을 해나간다면 더 풍성하게 나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갈 길이 머네요. 멀어요. 그렇죠? 네.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내 삶에 또 적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이거 어렵지요, 사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안 되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이끌어가는 네. 힘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데 가정 예배는 이 무슨 교리 갖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가정에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은 적절한 적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적용하기는 이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적용할 때 정말 주의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점? 네, 아이들에게도 이제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뭔가 누군가에게 말 들었어? 새겨 좋은 마음에 하면서. 너한테 하는 말씀이잖아.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 큰애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얘는 둘째가 받았을까? 이런 마음도 부부끼리 여보 TV에서 예, CGN에서 뭐 나무 여보 올라와서 빨리 들어와.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사랑이 없는 율법은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적용은 정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키를 봐야지. 어렵다 어려워. 네. 나에게 적용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좋은 말씀도 정말 잘 들었고 네. 이 가정예배의 본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터놓고 오늘 아주 그냥 풀어보자 이거 안 된다는 거 네, 꼭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도 말씀 가지고 싸워요. 또 싸우기 시작하면 말씀을 붙잡고 여기선 이렇게 싸우시는 말씀하셨어. 여기서 아이고 머리 아파. 그쵸, 그쵸. 어쨌든 말이죠. 말씀을 적용하는 거 요거 몇 가지 또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네요. 네. 자 우리 요거 몇 가지 기억하죠, 정지민 씨? 그럼요. 오늘 외워가야 됩니다. 이거. 외울 수 네, 있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운을 띄겠습니다. 네. 첫째.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자녀들의 롤모델인 우리가 부모가 말씀을 생활화해야겠다. 먼저 요거를 또 깨달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을 반드시 나에게 하라.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나에게 하라. 나에게 하라. 네, 자 제일 중요해요. 이어서 세 번째. 가정 예배를 요때다 싶어서 훈계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그러지면 가정 예배 자체가 싫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지도 않은데 딱 요거 세 가지 정도. 네. 네. 가정 예배에 오늘 이런 기술을 좀 저희들이 좀 배워봤습니다. 맞습니다. 개개인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도요. 이 말씀이 늘 끊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더 많이 하게 되네요. 저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